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은 살아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것들, 좋은 것들, 풍성한 것들, 하나님 드러내기에 합당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능력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오직 주님의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성령님의 능력이 각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와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저는 원합니다. 그것이 비단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된 은사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국률함, 자비, 양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적인, 인격적인 능력이 흘러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 능력적인 또 은사적인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성이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성은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하나님의 인성, 인격, 속성, 성품 등이 우리에서 흘러나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 고린도전서에 언급되어 있는 9가지 성령의 은사가 흘러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성이 골고루 같이 흘러나오는 단계가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9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2-3개의 은사가 나온다. 그럼 권능이라기보다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요, 완전히 여호와의 7영,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7영이 완전히 강림하여 마치 늦은 비 성령이 확 부어져서 하나님의 인성적인 부분, 하나님의 신성적인 부분이 같이 흘러나올 때 그것이 바로 권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인 능력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엄청난 기적, 표적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너는 능력을 행하는 자도라. 권능은 완전히 하나님 인성과 신성까지 같이 흘러져 나올 때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권능의 단계까지 이미 예시를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의 단계가 무엇일까요? 믿음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한계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리고 또 그것이 인성적인, 또 예수님의 인성, 신성을 결합한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너희가 행해야 하리라. 여기가 권능의 레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한 일을 너희는 행해야 하리라. 더 큰 일도 행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거기서 나오는 권능은 방금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 더 큰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질 때 권능의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능의 단계까지 가려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 거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9가지 은사 플러스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고 싶을진데 각 사람에게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는데, 그리고 아직 연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도 훨씬 나보다 덜 읽었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중된다가 먼저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 능력은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는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난다,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그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그 레벨을 예수 그리스도 행한 일, 권능의 단계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쉽지 않지만 우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길 원하고, 그 믿는 자의 표적 가운데 세부적으로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마가복음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님의 능력, 그 안에서 믿는 자의 표적이 포함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권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적인 것, 그 다음에 9가지 은사, 하나님의 신성적인 것들이 포함될 때 권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성령님의 능력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권능이 아니라 너희가 믿느냐? 그러면 이 부분 가운데 당연히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합당하다. 그리고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이름의 능력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킨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오르며 각각 영역에서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이름의 능력으로 너희가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 믿는다면 너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분 나타날 수 있어요. 때때로, 한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단회성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그 나타나는 분량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러한 믿는 자의 표적이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내 능력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일진데, 누군가는 많이 나타나고 누군가는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아예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옛사랑 교회 성도님 어떻습니까? 믿는 자의 표적이 간간히 나타납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믿는 자의 표적, 성령님의 능력이 강화돼서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활성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요 지금 선교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만나는 분들이 그죠, 멕시칸 성도들이고, 그들은 이 우리 한국 사람을 볼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그리고 열악한 곳에 가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곳에 가면, 선교사라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마을의 전체에 교회가 없을 때 믿는 자의 표적을 드러낼 때는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한국이라면 좀 덜하겠지만, 또 미국이라면 좀 덜하겠지만, 여기는 선교지 멕시코이기 때문에 우리 멕시코 예수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이 각 사람마다 차이가 되는 요인이 뭔지를 안다면, 그 5가지 요인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구나, 어떤 부분에서는 이거는 괜찮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능력, 권능이 아니고 능력이 차이가 나는데 5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오늘 5가지 요인을 조목조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이 5가지 요인이 가득 찬 사람이 있고 덜 찬 사람이 있고 미약한 사람이 있고 어느 부분 특정 영역에서는 강화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약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이 5가지 성령님의 능력이 발화되고 그 다음에 확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차이가 내는 이유는요, 성령님의 통치의 정도와 능력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6장 방금 전에 살펴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기본적인 조건은요, 믿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은 가장 기본 요소가 너희 안에 성전에 성령이 계시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냐. 그래서요, 성령님의 능력이 작게 나타나든 미약하든 크든 강화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왜? 성령님의 능력의 근원은 성령님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렇다면 근원이 성령님이 안 계실진데, 그렇죠,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막 방언을 비슷한 걸 말하고 또 막 손을 얹고 병이 고쳐지는데 성령님이 안 계셔요. 믿지 않아요. 그러면 점쟁이도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당도 그런 일을 해요. 무당에게 구술하고 또 귀신에게 절을 한다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조건은요, 성령님께서 너희 영 안에 내주하심으로 통치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성령님의 능력에 각 사람마다 차이 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냐, 성령님께서 그저 내주하시고만 계시느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 보면요, 성령 충만의 정도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 너희가 성령이 이 발목까지 찼느냐? 그러면 발목까지 찬 영역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무릎까지 찼습니까? 그럼 무릎까지 찬 성령님의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배까지 찼습니까? 어깨까지 성령님이 충만히 채웠습니까? 아니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그냥 그 성령의 생수의 바다에서 헤엄치듯이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고 통치되고 완전히 성령님의 장악된 사람하고, 그죠? 그냥 발목까지 이 정도? 뭐 허리 정도? 그 정도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진, 그리고 성령의 통치가 일어난 사람하고의 능력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할 것 가운데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놀라운 것은
갈망하고 소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무리 악한 아비일지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은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 않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 말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통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졌느냐, 충만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믿는 자의 표적이 그냥 나타날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정도에 따라 성령께서 흘러갈 때,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갈 때 그로 인하는 각종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0절에도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예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능력이 지금 흘러나가는 줄 스스로 알았다고 했어요. 꽉 채워졌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딱 옷깃을 만지고 그랬을 때, 혈류증 환자겠죠. 딱 만졌을 때 딱 돌아보면서 지금 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알았다.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딱 치유받기 위해서 딱 손을 댔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했으나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서 그 여인에게 닿아서 그 능력으로 치유되는 걸 예수님은 알았고, 하나님의 치유, 성령님의 치유는 그렇듯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요, 그 손을 얹은 즉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의 치유 안에서 능력이 흘러갔고 그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막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때로 채워질 때가 있죠. 막 기도를 많이 했던 거나 금식을 했거나 막 하나님을 너무 사랑함으로 막 부르짖고 하나님이 전부예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성령의 통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금식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하루 종일 읽고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막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이 365일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능력을 흘려보내면서 많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상처, 내 아픔, 내 상황, 환경, 어려움, 문제, 고난, 고통, 고독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견딜 수 있지만 한번 고난, 고통, 문제, 갈등 속에서 한번 마음이 탁 낙심되면 믿음이 떨어지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사단이 탁 건드릴 때 내가 무너져 버리면 성령의 충만함을 그 순간 확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느라 성령님이 확 소진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내에게 채워졌던 것들이 흘러나감으로 소진되어서 나중에 성령 충만했던 그 시절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처럼 너는 첫사랑을 잃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막 내 손을 딱 얹었는데 찌리리 전기가 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한 것 같지가 않고 막 강한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막 능력이 나가는 걸 여러분 느낍니까? 저는 가끔 느껴요. 그래서 막 아픈 자에게 손을 탁 대면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성령의 통치가 강할 때는요, 그 안에서 막 이 전기 같은 게 쭈르륵 흐르면서 정말 손이
힘이 들어가면서 전기, 불, 막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것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동일할지나, 그리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야 할지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 번째 요인 가운데 내가 얼마나 성령님께 통치되어 있느냐, 결국 그게 뭡니까? 얼마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느냐에 따라서 능력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서 계속적으로 막 발현되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 성령의 통치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삶을 바꿔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회방하는 조건이 무엇이 있을까? 아, 성령님의 통치가 나를 장악하고 있지 않구나. 성령 충만함이 없는데, 내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시니까 그 여인이 탁 손을 만졌을 때 그 능력이 흘러간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채워서 그 능력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흘려보낼 때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차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 두 번째는요, 복음의 열정과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하는 힘, 이것과 능력의 차이는 비례해요.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용이하게 전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실존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면 안 되니까 완악하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악독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는 능력을 보여야 되겠구나.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용이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요, 마가복음에도 그렇고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들어가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든지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귀신이 떠나가리라. 아픈 자들이 치유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해 주리라. 그래서 복음의 열정과요, 능력은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열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아픈 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죠,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진데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 사람을 치유할 때 그 사람의 가정에, 그 공동체, 그 마을에, 그 오지라면 그 오지 전체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그렇죠? 죽은 자는 살아나기가 좀 어렵지만 아픈 자들이 중풍병자 벌떡벌떡 일어난다면 그 마을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는 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시고, 또 성령이 부어지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너희가 선포하고 전할 때 권능을 받게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고,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크면 클수록 능력은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심 전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렇죠, 예수님을 전하는 열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임하시고, 오직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임함으로 그가 권능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부터 그에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바리새인 앞에 가서도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열정을 가지고 죽으면 내가 죽으리로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능력.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했으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다면 그토록 큰 권능의 종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능력의 종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성령이 내주하시고 계시나 능력이 소멸되거나 사장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성령이 임함으로 오직 성령을 받고 그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1년, 2년 계속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는 능력이 더 칠갑절로 보여지고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권능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외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불같이 베드로에게 임한 다음에 그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다 할지라도 그 충만함에서 멈춰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성령님의 통치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복음의 열정,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다. 그래서 막 복음을 외쳤어요. 막 죽기 살기로 외쳤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죽기 살기로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를 맞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할 때 비례적으로 상승되었던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복음을 외치면서 이제 능력이 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막, 그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믿는 자의 표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복음의 열정 때문에 능력이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길거리 나가보세요. 하루 무슨 뭐 선교 하루 날 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열정이 막 가득 채워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그 순간부터 능력은 쌓이기 시작해요. 특히나 여기는 능력받기엔 너무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지이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노라. 그러면서 나가면 그 다음부터 능력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능력의 차이가 나는 두 번째 요인은요, 내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느냐. 여러분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의 표적이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정도 미약하거나 크거나,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시절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은요, 복음의 열정을 그 누가 막을 수도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로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로더라.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선 견딜 수 없도다. 이 복음의 열정이 가득 차니까 그만큼 능력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요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능력이 각 사람의 차이 나는 이유는요, 혀의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믿는 자의 표적 가운데 혀를 통해서 믿는 자의 표적과 능력이 발현되는 게 많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물론 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저 사람 속에 있는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다. 그래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이 말을 통해서, 내 혀를 통해서 선포함으로 또 능력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열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시기 질투 이간질 분쟁 다툼의 어둠의 권세된 파쇄 될지어다. 내 입으로 선포할 때요 나부터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의 권세, 이 믿는 자의 표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혀의 권세가 있는 사람, 혀의 권세, 혀의 주권이 성령님에게 잡혀 있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성령님이 그 입을 잡고 선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그 입을 가지고 믿는 자의 표적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또 지금 능력을 행하는 그 누군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경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막 입을 잡고 성령께서 확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혀의 권세가 자주자주 성령님께 붙잡힌다면, 즉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여러분의 혀를 잡고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진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내 입을 잡고 선포하고 말하고 또 믿음으로 또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경험된다면 능력은 차이가 나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을 잡고 선포하고 말하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요 내 혀의 권세, 내 혀의 주권자가 누구이냐, 나냐 성령님이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혀의 주권자가 나면요 나의 능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혀의 주권자가 성령이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주권으로, 성령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대로 내 입을 잡고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혀의 권세를 강화시키는 방법 가운데 이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해답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에게 지금 혀의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님이 내 입을 잡고 주권자로서 이렇게 입을 잡고 자주자주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분별은요, 이 첫 번째, 내가 지금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느냐. 8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못 길들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이 딱 멈추고자 할 때 멈추고, 성령님께서 안에서 감동 줄 때, 뭐 분노가 나든 어떠한 말을 막 계속하고 있을 때 순간적으로 성령님이 그만해라 했을 때 딱 멈춘다면 성령님이 내 혀를 잡고 말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막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면, 내가 내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어렵다면 혀의 주권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 혀의 권세는요 성령님께서 내 입을 잡고 말할 수 있는 여부에 따라서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신다면 아멘 해주십시오. 그래서 혀의 권세의 조건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입을 잡고 얼만큼 말할 수 있느냐, 자주냐, 1년에 한 번이냐, 아니면 상시적이냐, 계속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성령님 내 감동을 해서 내 입으로 딱 나갈 때 이건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인데, 이건 성령님의 일하심인데,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느끼면서 그것이 빈번하냐? 그러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혀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지 성령님께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에게 있는지의 분별은 내가 내 혀를 길들일 수 있느냐, 못 길들인다면 혀의 주권이 없다고 보셔도 돼요. 혀의 권세가 아직 미약하다고. 그럼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9절의 말씀,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또 막 사람들 저주해요. 아직도 여전히 주일에는 막 감사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막 기쁨에 겨웁다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요 그 혀에 권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럼 혀에 권세가 없다면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전에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만 해라. 혀의 권세를 찾는 방법은 저주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시기하는 말들, 이 말로 사람을 죽이는 언어들은 제거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실 수 있는 선한 언어들을 뱉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제가 예화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감사해요, 감사,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막 좋은 언어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선한 언어들. 그런 언어들을 의도적으로 내 입에서 뱉어내는 거예요. 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통치가 강해지고, 그리고 내 안에 선한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 입을 잡고 혀의 권세를 가지고 탁 말할 수 있는 통로들이 확장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죽고 싶다, 살기 싫어, 짜증나, 막 불평의 언어, 저 사람을 뭐 해야는 뭐 죽이고 싶어, 이런, 그렇죠, 불평, 불만, 섬집 놀라는 언어들, 험악한 말들,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비난, 판단, 정죄 말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결국 이 혀의 권세가, 주권이 누구로 갈 확률이 높으냐? 사단이 장악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악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쉽지 않아요. 능력이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막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셔서 충만함으로 올라오셔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려고 한다라도 혀가 안 열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병든 자에게 손을 쥐니 나으리라 하셨으니 나을지어다, 이런 말들이 이 안에서 막 가득 차가 나오려고 해도 혀의 주권자가 성령님이라면 이 안에 있는 그래 믿음의 발언으로 나오는 말들이 탁 나오는데, 여러분 사단이 내 혀의 주권자라면 아무리 성령님이 이 안에서 막 능력으로 확 올라올지라도 사단이 그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막 선포해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말해, 믿음으로 선포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대로 될지어라, 선포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막 이러면서 성령께서 막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내 혀의 주권자가 사단이라면 사단이 결코 그 입을 못 열게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혀로서 발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혀의 주인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혀의 주권자가 성령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너무 고마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이 있겠죠. 부정적인 말들, 저주, 뭐 이런 말들, 분쟁을 일으키고 판단하고 이런 말들은 제하시고, 8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이런 말들, 그 다음에 계속 찬송을 입에 달고 산다면 결국 성령님이 충만해서 혀의 주권자가 될 수 있을 때 능력은 어마어마하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너무나 중요해요. 거의 다 성령님의 통치, 그 다음에 복음의 열정, 이거보다 더 강한 게 혀의 주권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고 미약하게 나타나고 아예 안 나타나고 강하게 나타나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
믿음의 분량과 능력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과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차이가 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의 통치의 여부, 그리고 복음의 열정.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혀의 권세와 그죠? 능력의 차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과 능력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통치가 강하면 믿음도 커져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면 또 믿음도 커져요. 그리고 내 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말을 계속한다면 내가 입으로 뱉은 그 말을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듣기 전에 내 입에서 나간, 내가 혀를 능히 길들여서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언어들만 뱉는다면 그 언어가 나가자마자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귀에 들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성령의 통치, 여러 가지 그 요인이 함께 갈 때 믿음의 분량도 싹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의 강한 통치가 있었고, 그리고 혀의 권세를 가졌어요. 혀의 권세. 그는 늘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 다닌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의 믿음은요 쑥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대로 된다는 능력도, 믿음대로 되는 영적 원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를 향하여 이제 성령의 통치와 믿음의 분량이 커진 상태로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내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그가 가진 뭐였습니까? 성령님이었던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은도 없고 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 내가 주는 것 아니요.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너에게 준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성령을 통하여 부어진 능력,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또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그 입에서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막 모든 사람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자기 안에 성령님의 능력이 극대화된 것도 모른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녔지만 야 너희가 한번 귀신을 쫓아봐 했을 때 귀신을 쫓지 못했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능력이 발현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믿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베드로에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했으나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베드로는 몰랐지만 그 사이에 믿음이 엄청 커진 거예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이 완전히 그의 영, 혼, 육에 완전히 믿음의 분량으로 확 채워지니까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딱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앉은 게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놀랐을 것이지만 가장 심하게 놀란 사람이 있은즉 베드로 자신이었을 거예요. 와,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해요. 와, 저 사람에게는 어찌 저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저 사람이 누구지? 저 사람이 이름이 베드로래.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와, 놀라운 능력자다. 저 사람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나 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 그대로 행하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베드로 주위에서 몰려들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요인에 대해서 16절에 설명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 내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고, 단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심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내 이름으로 선포한다면, 내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부르짖는다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도다. 너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온전케 되리라 라고 자기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과 능력의 차이는 너무나 많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세 부분의 영역에서 믿음의 분량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어떠한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날 때 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이 극대하게 믿는 자의 표정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분량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의 분량에 따라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이 가득 채워졌죠. 그럼 믿음 그 본성, 믿음의 본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냥 믿음의 본체인 거예요. 하나님 나란 거예요.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 안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중풍부자 아무 믿음이 없었어요. 본인이 낫고자 하는 믿음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치유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 가운데요, 기도하는 사람,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있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베드로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나 걷는다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서 그 믿음으로 치유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는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크다면 또 치유와 회복,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해 주는 사람은 설마 이 사람이 치유가 나타날까? 나타나지 않을까? 헷갈릴 수 있어요. 때때로 저도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받는다면 혈루증 그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에 손만 댄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 예수님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 혈루증 환자를 보지 못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분량이 컸기 때문에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의 분량이 적을 수 있고, 또 기도 받는 사람도 적을 수 있지만, 그 기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 그렇죠? 귀신들의 아버지도 그럴 수 있고, 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요, 이 세 영역에서 합력된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발산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확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중보하는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딱 채워지면 완벽하게 치유는 역사되고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왜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너희가 나을진데 왜 믿지 않느냐? 믿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기시면서,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권능이 그 고향에서는 미약하게 나타났다고 돼 있어요.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완전히 그곳을 믿음의 분량으로 채워서 장악하려고 하실 때, 누군가 나는 믿지 않아,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영적인 분위기가, 그것이 장악되고 믿음의 분량을 뚝 떨어뜨려 사단이 공격할 때 역사는 감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집회, 어떠한 엄청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할 때는요,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회를 할 때도, 선교를 갈 때도, 그 오지 마을에 가서 하나님 믿는 자의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요, 그 기도하면서 믿음을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분량을 싹 일으킨 다음에 그곳에 가서 그 오지 마을에 있는 사람, 그 기도해주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채우고, 그리고 그 사역 가운데 중보자들 딱 세워서 딱 중보자로 둘러싼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단은 틈을 타고 공격해 들어와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따라 차이가 나는 마지막 요인은요, 기도의 분량과 능력의 차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의 분량과 성령님의 능력의 차이. 여러분, 사단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 기도로 준비되지 않는 사명 감당, 사단이 딱 건드리고요, 우리 마음에, 실족의 마음이 딱 들으면 와르르 무너져요. 그런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실족되고 시험 들고 또 무너질 때마다 다시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자를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런 그런 어둠이 떠나갈 수 없다. 우리 마음에 실족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때, 사역을 하든 사회에서 일을 하든 내 맡은 바 영역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실족하고 무너질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와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자,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요,
그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아직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하기 전, 예수님이 계셨을 때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 지식적으로 예수님께 배운 지식으로 이제 그 아이를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능력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 내주하시면서부터 내 안에서 발현되고, 아멘,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영혼들을 만나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지 예수님 살아생전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행한 일 그대로 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간다면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와서 너희 안에 내주하셔서 너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모델로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마가복음 9장의 당시는요,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막 열심히 귀신을 쫓으려고 했으나 낭망하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강화되어 나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그 어린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날 저녁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마가복음 9장 28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 이러한 사명, 이러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이런 귀신이 떠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받고, 이런 가장 젖먹이 기초 단계로 기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지금 재정이 필요하고 내가 위급할 때 그 순간만 딱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다시 작정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분량이요,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한 만큼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급하고,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 기도 응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이 쌓여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 분량을 어떻게 쌓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기도의 분량 가운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소진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 기도를 했느냐? 네, 제가 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3일 작정 기도라든지 7일 기도라든지 그 기도를 한 만큼의 응답을 주시고, 그것은 소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한시도 기도하지 않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이 시각이 어느 시각인데 너희는 계속 잠만 자고 있느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라. 그리하여 그 기도 분량 가운데 너희가 위급할 때 쓰는 기도의 분량을 소진하고 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분량이 가득 채워졌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떠나갈 수 없을 때, 그 기도를 가지고 능력도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과 기도의 분량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가득 차 있고 기도의 분량이 가득 차서 날마다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혼의 기도를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위급할 때 기도한 것은 그 위급할 때 기도 응답을 함으로 소진됐으니까 나는 매일매일 기도의 창고에,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창고에, 하늘 기도의 창고에 내가 기도의 분량을 쌓아 나간다는 마음으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을지라도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기도의 분량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마음이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 그리고 막 저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을 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기도 분량이 많이 쌓인, 그렇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의인의 기도,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막 이만큼 기도의 분량이 쌓이는 것을 가지고 막 간절히 누군가를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의 분량에서 확 능력이 나감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누군가, 성령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불화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도 그런 능력이 강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것, 그 그릇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의 관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의 통치 여부,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내 안에 강력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혀의 권세가 지금 성령님의 주권자냐, 나냐, 사탄이냐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 또 마지막으로 기도의 분량이 그동안 얼마나 내 안에 차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 능력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사, 지금 만약에 이 5가지 조건 가운데 다 미약하다 하면, 그렇죠?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작할 수 있어요. 겸허함으로 무릎을 딱 꿇기 시작할 때부터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처럼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매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내 능력이 미약하게 느껴지나 내일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느 날 베드로처럼 자신 안에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몰랐을진데 안진뱅이를 향하여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선포하느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벌떡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 능력 안에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그 능력 중에 핵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임마누엘 보혜사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최상의 능력이에요. 나의 가장 큰 백은, 나의 가장 큰 피난처 산성 요새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이것을 믿고, 아멘,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엄청난 능력이 쌓여져 있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토록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있을진데 사장시켰나이다. 바라보지 못했나이다. 그래야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 누군가를 바라보며 환호했나이다. 아버지여, 내 안에 능력이 있을진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았나이까? 누구를 바라보았나이까? 누구를 의지했나이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 안에 성령님의 능력을 불같이 발현시켜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